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1장입니다. 10월 1일 에스겔 31장 옛날인데 31장도 좀 18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지는 꽤나 뻗어나가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니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31장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다시피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중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4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데, 어제 살펴보았던 30장에서는 특별히 애굽의 심판에 있어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에 앞서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심판에 의해서 애굽이 심판당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1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 있어서는 그 애굽의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그의 교만함을, 교만함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똑같이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아수르도 어쩔 수 없이 애굽도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라고 하면서 애굽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그런 번성한 것, 그리고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의 그 강함을 누구에게 비교할까라고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것과 비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과 그리고 그 무리의 그 위엄들, 큰 능력들을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는가? 다름 아니라 아수르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아수르의 그 번성했던 그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위엄, 애굽의 큰 능력들을 비유하는데 아수르를 비교하는데 이 아수르도 그냥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같이 위엄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수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가라고 할 때 나무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특별히 백향목을 들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상록수로서 다른 나무들은 여름에 뜨거운 태양과 또 물을 많이 공급받으면 그 가지가 번성하지만 겨울이 되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면 볼품 없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향목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라고 할 때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상록수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서 또 추워져도 그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그 푸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키가 20m에서 큰 것은 3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그 크기나 또 푸르름을 봤을 때 항상 저 나무는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백향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도 곧고 단단해서 목재로서 건축을 할 때나 목재로서도 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무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수르의 모습이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들어서 그 내용 아수르를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향목이 아름다운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백향목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주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매 하면서 주변에 많은 물, 이쪽 저쪽에서 많은 물을 얻어서 그 백향목이 잘 자라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물이 많은 아주 크게 잘 자라는 백향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백향목 그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에서 보시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의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백향목 나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백향목같이 큰 나라가 되어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의 영향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큰 나무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8절 9절에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에도 백향목이 있을진데 그 백향목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백향목이 그 아수르에 나타난 그 백향목을 가리지 못한다. 더 작으니까 가리지 못한 것입니다. 백향목, 아수르의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아수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동산에 잣나무가 있는데 그 잣나무도 그 굵은 가지만 갖지 못하고 단풍나무도 그 굵기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가는 가지만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놓은 것인데, 역설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하게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단풍나무보다 어떤 것보다 더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그 에스루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9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을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아수르를 좀 강대하게 하였는데 그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그 아수르를 시기할 정도로 아주 번성해진 그 아수르의 모습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수르가 번성하고 또 힘있게 되었을 때 모든 나라가 시기할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높아지는 줄 알고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 보시면 그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아주 번성하게 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스스로 잘 되고 번성하면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9절에서도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제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으므로 구름이 비슷하게 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무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 잘한 건 괜찮은데 좋은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능력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어서 임의로 그 나무를 임의로 만들게 하겠다, 임의로 사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시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능한 자를 통하여서 그 백향목 나무가 꺾여지고 또 부러져서 임의로 사용되게 주고 하시는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를 그렇게 심판하였는가라고 할 때 14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모습들, 높아질, 내가 크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는 하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심판으로서 꺾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수르를 그렇게 행했다, 그 아수르의 번성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심판하였다,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도, 다시 말해서 바로와 그 무리들, 그 교만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아수르의 그냥 백향목 나무를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애굽의 바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보시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모든 백향목의 좋은 것, 그거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아서 스올로 내려가지 않느냐, 하나님 지하에 내려가지 않았느냐,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 같이 지옥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 아수르의 번성함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처참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렇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수르도 그의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고, 또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무리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어떤 누구도 애굽을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사납고 포악한 악어와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그 교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나일강도 내가 만든 것이고 또 내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하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주변 사람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잘 참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세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굳이 비유로 들지 않아도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 높아져서 그 아랫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고 힘과 능력,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아랫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약육 강식의 그런 동물들의 세계처럼 자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방식이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교만함들이 혹여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도하심,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가 혼자 스스로 잘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물들을 누가 되게 했는가, 또 그 가지를 누가 이렇게 많게 했는가,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저로서 늘 교만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열심으로 했다라는 생각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역사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을 경고받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교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줄 알아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감사주일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후에 있게 되는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의하고 논의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